예,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저는 이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영어 하신 분만. PR입니다. PR. 이 PR이란 말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다른 말로 자기를 홍보하는 활동, 그런 것들을 보고 PR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있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PR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자랑해야 되죠. 그 자랑을 저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하나님을 자랑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보았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자랑해야 될 것,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자랑해야 될 것,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랑했던 가장 그렇게 자랑을 잘했던 한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기 나라에서 먼 나라로 그렇게 팔려갔던 그런 한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어린 소녀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그냥 본문에서는 어린 소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어린 소녀가 나왔던 열왕기하 5장에서는 아람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을 보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이란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나만으로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나만이란 말은 즐거움 아니면 매력 있는 사랑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나만은 참 매력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끼치는 사람, 사랑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 나만을 가리키는 어떤 말은 그 사람 참 귀한 영웅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덕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나만 그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들도 나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만은 사랑스러운 사람, 매력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란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나아만은 자기의 그 왕, 자기의 주인이란 말은 왕을 보고 말하는 거죠. 왕에게 크게 그 은혜를 끼쳤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전쟁에서 이 나아만이 승승장구하면서 그 아람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하는데 큰 일조를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는 크고 존귀한 자다, 아람을 구원한 자다, 큰 용사였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나아만이 그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고 아람을 구원했던 사람, 그래서 아람 왕에게 굉장히 귀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나아만은 바로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성경에는 문둥병자다라고 말하는데 나병 환자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나병 환자가 그렇게 큰 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더 큰 병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져서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모독을 받는 그런 사람 중에 사람 부류 중에 한 부류였고, 그 다음에 나병환자는 불치병이었고,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병환자가 길을 가다가 온전한 사람이 나병환자 아닌 사람이 길을 가면 나병환자 아닌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 나병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병환자 자신이 먼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나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 시대가 바로 이 나병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마 이 그 나만 같은 경우에 나병환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밝혀진 게 그전에는 아니었었는데 나병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왕도 알 수 있었고 또한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만이 나병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나병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서도 나만은 나병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과 격리되어져서 아마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환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만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집에 어린 소녀가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사람 죽음이라고 하는 어려움,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진 그 나만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 어린 소녀가 있게 된 것 큰 복인데, 이 어린 소녀가 그 집에 가게 된다. 그리고 자기의 그 나만의 아내에게서 성경은 수종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내의 어떤 그런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죠. 그냥 노예라고 말을 하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만의 아내를 수종 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자기 집 주인 나만이 나병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냥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나만이 나병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다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 주인 나만은 나병환자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나만이 나병환자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에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어린 소녀는 자기의 고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정말 귀한 것이 있는데 우리 주인의 병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고향 사마리아를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자랑하는 게 뭐였냐면 자기 고향에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는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엘리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어린 소녀는 아마 그 고향에 있을 때 그곳을 끌려오기 전에 그런 광경들을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엘리사는 큰 능력을 바라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분이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졌겠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람 나라에 와가지고 아람 나라의 자기 집 주인이 이렇게 나병환자를 보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잡아온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노예로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미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인이 좀 고침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겠죠. 그게 바로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주인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우리 고향 정말 이스라엘에 가면 좋겠다. 선지자를 좀 만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소녀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또한 그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그 나만 장군이 좀 이렇게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고향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어린 소녀의 그 짧은 말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엄청난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아무런 의미도 없는 흘러가는 그런 말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자기 고향을 떠난 한 어린아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했을 거다. 그렇게 지나가기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만의 아내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만에게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은 그대로 가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즉 어린아이의 그 한마디 말 그것이 국가의 말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아람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한 사람 있는데, 선지자가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나의 모든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십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벌을 가지고 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그 어린 소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하고 남한, 아람 나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그 남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이야기 한마디 때문에, 그 어린 소녀 한마디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은 적어도 이 어린 소녀가 어떤 삶을 살면서 그런 말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늘 거짓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절대 그 말이 그렇게 그 말에 신뢰를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국가의 정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은 바로 어린아이가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그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자기 고향을 자랑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이 어린 소녀는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서 먼 낯선 곳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고생을 하고 있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방인 나만을 구하기 위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큰 사건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게,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람 왕이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오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질문이 뭐라 말하냐면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 자기 나라에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왕하고 선지자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잘 알고 수 있는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을 이 이스라엘 왕은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아람이 우리를 전쟁하기 위한 빌미로 삼기 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는 또 다른 입장이었잖아요. 아람 왕은 또 다른 입장이었고.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제 엘리사가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 나만 장군의 그 일행을 이제 엘리사에로 보내게 됐죠.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나만 같은 경우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된다 그 말을 듣고 별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하지 않냐고 막 발끈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부류냐면 나만의 종들입니다. 이 나만의 종들은 어떻게 해서 이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의 재가를 거쳐가지고 이국까지 오게 된 것을 아마 이 종들은 알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만의 종들은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고 어린 소녀가 이야기했던 것을 이렇게 쭉 들어서 엘리사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나만의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나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당신 그 말을 들었을 것인데 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씩 그러는 것 때문에 발끈하고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즉 나만의 종들하고 아람 왕하고 나만의 아내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이 뭐냐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그대로 믿어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의 반대로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만들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어린 소녀의 귀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그 아름다운 간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가 정말 자기의 삶을 통해서 또한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고 결국에서는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삶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의 말을 들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그 어린 손입니다. 그렇게 사람으로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묵묵하게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정말 바른 일을 해야 돼 옳은 일을 해야 돼 내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이야기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간증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어린 소녀가 했던 방법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소녀처럼 말이에요. 어린 소녀는 그 무엇보다도 먼 유국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자랑했던 사람.
자기 고향을 자랑하고 자기 고향에 있는 엘리사 선자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우리는 피하자고 말하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소리로 옆에 사람에게 피하랍시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결단의 기도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계속되어지는 실패 가운데도 원망,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 있다는 것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 되며 당신의 자랑이 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당신의 자랑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